욥기 23장 10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분께서 아시나니 그분께서 나를 단련하신 뒤에는 내가 금같이 나오리라. 내 발이 그분의 발걸음을 붙들고 내가 그분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그분의 입술의 명령에서 돌이키지 아니하고 내게 필요한 음식보다 그분의 입의 말씀들을 더 귀히 여겼도다. 오직 그분은 생각이 한결같으시니 누가 그분을 돌이킬 수 있으리요. 그분께서는 자신의 혼이 원하는 것 바로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분께서는 나를 위하여 정하신 일을 이루시느니라. 그분께서는 그러한 일이 많이 있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주제는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면서 이제 내 자신에게 어려움이 이렇게 찾아올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면 우리는 제일 먼저 자기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는 그런 자세를 우리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돌아보면서 야, 이 일이 나에게 왜 찾아왔을까? 이 고난이 나에게 왜 왔을까? 또 그 어려움이 이제 심히 크면 내가 하나님 앞에 뭐 죄 지은 것은 없는가?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또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데 이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면 내가 좀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는 일이 있지는 않았는가? 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처럼 우리는 그 어려움 가운데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고난의 원인이 어디서부터 왔는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그 주일날 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고 마음이 이렇게 찝찝한데 놀러 가다가 신호위반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호위반을 해서 범칙금을 자기가 이제 끊게 되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아, 오늘 내가 예배를 빠지지 말았어야 되는데 예배 빠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딱 질책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았다.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벌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자기의 과오로 그 결과를 얻게 된 것이지 하나님께서 지금 그 사람을 그러한 방법으로 징계하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이 죄악 가운데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상태, 그 다음에 또 자기가 알면서도 죄를 짓고 죄의 유혹에 계속해서 넘어가는 그러한 사람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그리스도인을 이제 세우시기 위해 또 죄에서 분리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징계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자기 일꾼을 이제 양육하는 목적으로 또 일꾼을 귀하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어려움을 허락하시기도 하는데 그건 징계의 목적이 아니라 연단의 과정으로 어려움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연단의 과정을 거치고 나면 이 징계는 이제 죄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그 목적이 있지만 연단은 그 고난의 시간을 거치고 나면 정금같이 더 순수해지고 더 빛나는 그러한 결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욥의 경우에는 자기가 생각할 때 나는 하나님 앞에 징계받을 만한 짓을 안 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지금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그 시련들이 찾아왔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죄에 대한 징계로 질책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떠한 벌을 내리시는 개념이 아니라 이제 욥이 많은 고민과 강구를 한 끝에 내린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와 같은 고난을 허락하시고 사용하시고 있구나라고 판단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오늘 본문 10절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나를 단련하신 뒤에는 내가 금같이 나오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에게 오는 그 어려움과 시련은 고난이 아니야, 이게 징계가 아니라 이거예요. 하나님께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셔서 내가 금같이 이제 나타나게 될 그러한 상황이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된 거죠.
우리가 살면서 많은 어려움과 시련을 우리가 겪게 되는데 내 부정직한 모습 또 죄의 결과로 그게 시련이 나에게 찾아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압니다.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그러면 우리는 그게 하나님의 징계구나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자기가 잘 압니다. 그런데 내가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고 또 내 열정이 식어가지 아니하고 내가 선한 의도로 무엇인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온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징계처럼 힘들어하고 무엇인가 그 징계처럼 부정적인 생각과 두려움으로 받아들일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 시련을 통해서 나를 더욱 강하게 또 순수하게 빚으시고 더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연단하시는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징계가 아닌 이 시련은 똑같은 고난의 시간이지만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시련을 통해서 이 고난을 두려워하만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욥과 같은 마음으로 의연하게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자세가 우리에게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의 시간을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고 또 우리가 이제 연약한 상황 가운데 있게 되면 이 고난의 시간이 찾아오면 제일 먼저 두려워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두려워하고 또 인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내가 연약하다 보면 이 고난의 시간 동안 세상의 것들과 타협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피하려고 하다 보니까요. 그래서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이 이 고난의 시간들을 잘 극복하지 못하고 그냥 안절부절 못하고 피하려고만 하는 경우들이 매우 많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더 절망하기 전에 고난을 피하는 게 맞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피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단순히 피할 것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의 종류, 고난의 과정, 이걸 잘 살펴보고 내가 이 지금 받는 어려움과 시련이 하나님의 징계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는 시간인가, 이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이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이 내가 가족이 사고를 당하든 또 내 가족의 주변의 사람들이 이제 사망하는 일이 생기든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에 많은 큰 손실을 보았든 간에 이러한 어려운 순간들이 있을 때 이게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온 징계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시기 위한 과정인지를 우리가 잘 생각해 봐가지고 이게 죄의 결과라고 생각한다면 빨리 회개하고 그 잘못된 길에서 내가 벗어나고 그 잘못된 나의 자세를 바로잡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나에게 닥친 이 고난이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로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기 위한 목적이라고 생각이 된다면 그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욥과 같이 인내하며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통해서 연단의 시간을 주실 때는 무엇인가 말씀하시려고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 그것도 없이 그냥 네가 견디다 보면 언젠가는 좀 좋아질 거야,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지는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닥친 고난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연단의 과정이라 할지라도 이게 물론 짧게 지나가 버리면 사실은 견딜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연단의 시간이 긍정적으로 우리에게 작용한다 할지라도 그게 길어지거나 고통의 강도가 강해지면 사람들은 이제 인내하는 데 있어 힘들어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내하기가 힘들어지면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에 대한 불평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의 시간 동안에 인내한다라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연단의 과정이라는 것은 끝까지 잘 견뎌내고 그것을 통해 배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연단의 시간을 경험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시간을 이겨내지 못하면 그 연단의 시간이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내가 연단의 시간을 경험했으니까 그 연단의 시간을 경험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연단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연단의 시간 동안 자기가 이겨내지 못하면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의 과정을 통해 연단이 되어서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바뀐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연단의 시간을 너무나 힘들어해가지고 지치고 또 이겨내지 못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고난을 통해 의도하시는 그 목적을 나타내지 못하고 낙심해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영적인 슬럼프를 겪게 되는 거죠. 그게 왜냐하면 무엇인가 견디지 못하고 나중에 불만으로 바뀌어버리게 된 것이란 말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는 것, 또 하나님의 일에 열정을 품고 살아간다라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힘들고 외롭고 또 많은 것들이 내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은 이 고난의 시간이 찾아오게 되면 단순히 두려워하는 마음, 그리고 무엇인가 많은 것을 잃어버리겠거라는 그런 어떠한 선입견, 그 다음에 부정적인 인식을 하기 때문에 연단의 과정을 동안 자기가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불평하기 급급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 연단의 시간 동안 하나님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기도가 단절되어 버리기도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경우들이 다반사입니다. 그런데 왜 이 연단의 시간이 중요하냐면 연단의 과정을 거치지 못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지 못한다라는 것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내 자신이 또 시련 가운데 있을 때 힘든 게 뭐냐면 나 혼자 견디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주변의 사람들이 이제 쓸데없는 조언을 하는 것이 또 힘들어지게 되죠.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이래서 아마 저렇게 됐나 보다. 또 저 사람이 저것이 결국에는 저것 때문에 저렇게 된 거야 라고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또 어설픈 조언도 하고 또 쓸데없는 간섭과 코치를 함으로 인해서 나를 매우 힘들게 만드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경험하는 그 어려움만의 문제가 아니라 주변의 환경들도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고난을 닥쳤을 때 우리가 매우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말이 나에게 상처가 되기도 하고 사람들이 나에게 무엇인가 위로를 주지를 못할 망정 더 힘들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욥도 그런 시간을 자기가 다 보냈습니다. 그러나 욥은 그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그게 마음의 상처와 또 그런 힘든 시간들 때문에 하나님께 원망으로 자기의 마음이 돌아서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중심도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이야기죠. 욥은 자신에게 닥친 일이 감당하기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했다, 어려움을 당했다 그러지만 사실 욥이 당한 것과 같은 그 동일한 고난을 당한 사람은 이 세상에 거의 없습니다. 욥은 인간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힘들고 괴롭고 정말 극한 상황까지 그가 고난을 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럼 무엇이라고 고백하냐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고 한다면 자기는 그 고통의 시간을 충분히 인내할 각오가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바로 이 욥은 왜 우리에게 중요한 인물이냐면 하나님이 이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을 시험하시기 위한 목적도 있으셨겠지만 단순히 욥을 테스트하기 위한 목적이 그게 전부가 아니라 욥을 통해서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자 했던 것이라 이거예요. 그게 뭐냐면 연단의 시간을 어떻게 통과해야 되는지 대표적인 모델로 욥의 그 과정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욥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냥 그가
어떠한 어려움을 극복한 인물, 그 다음에 그냥 어려운 시련을 인내한 인물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나하고는 좀 별개의 문제인 것처럼 좀 대단한 사람이었어, 좀 특별한 사람이 있었다는 정도로만 인식을 하는 것이지, 그 욥이 어떤 자세로 그 시간들을 이겨내었는지를 잘 살펴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욥이 어떠한 자세로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왔는지를 되돌아보지도 않는다는 것이, 살펴보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의외로 욥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고난을 이겨냈다라는 것만 알지 욥이 어떻게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이어왔는지는 사람들이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을 통해 우리에게 고난의 시간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으시고, 또 그 고난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져야 되는지 모델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사람들은 너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욥을 너무나 단순하게만 알려고 합니다. 이렇게 잘못 인식하고 있는 문제로 인해서 고난을 잘 극복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극복할 방법과 대안을 욥을 통해서 잘 설명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너무 대충 알고 있고 관심 없이 알다 보니까 이 고난에 욥보다 훨씬 적은 고난을 겪으면서도 그걸 극복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연단의 과정에서 실패하고 유혹에 무릎을 꿇게 되면, 우리가 연단의 시간을 경험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통과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연단의 과정을 통해 금으로 빚어지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단의 시간을 그냥 들어갔기 때문에 다 빚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이 고난의 시간을 들어가면 우리가 연단이 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 고난의 시간을 승리하고 잘 극복해야지 빚어지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을 그럼 왜 연단하시겠냐 이거죠. 우리 육신 안에 있는 불순물들이 있습니다. 이 악의 찌꺼기들 같은 것들이 있죠. 이러한 악의 찌꺼기, 우리 안에 이 영적인 나쁜 불순물들, 이러한 것들이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는 고난의 시간만큼 좋은 게 없더라는 거예요. 순수한 금으로 새롭게 빚어지고 드러나도록, 또 그렇게 순수하게 우리가 다듬어져야지만 하나님의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난의 시간 동안 인내하지 못하게 되면 이 순수한 금으로 빚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에 아름답게 쓰임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고난이 찾아왔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죠. 그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찾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쉬운 길로, 편안한 길로, 또 많은 복을 주시기만을 바라고 우리는 기도하고 있지만, 쉽고 편안한 길만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법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연단을 시키실 이유도 없고, 또 우리에게 인내하라고 말하실 이유도 없고, 오늘 이 욥과 같은 인물은 제일 어리석은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렇다면 이 욥을 우리에게 하나의 모델로 알려주시는 것은 뭐냐면, 쉽고 편안한 길만으로 하나님은 절대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는 걸 알려주시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적인 전쟁, 이 마귀와의 영적인 전쟁에서 그렇게 쉽게 쓰러져 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치열한 영적 전쟁을 우리가 능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연단하시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매번 맥없이 그냥 쓰러져 버린다, 좀 어려움만 찾아오면 실족해버리고 쓰러져 버리고 한다면, 영적 전쟁만 벌어지면 도망가 버리고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고 슬퍼하시겠느냐 이거죠.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무엇인가 고난이 올 때마다 그걸 극복하지 못하고 쉽게 쓰러져 버리는 인물이었고, 영적 전쟁이 시작되면 그냥 도망가기에 급급한 그러한 인물이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얼마나 안타깝게 생각하시고 슬퍼하실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한 번이라도 이 연단의 과정을 거쳐본 사람들은 자신이 이 경험했던 이 연단의 시간을 한번 돌아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연단의 시간이 처음 고단이 딱 찾아왔을 때는 두렵다라는 것이죠. 또 앞이 안 보입니다. 막막하게 느껴지죠. 그런데 그 연단의 시간을 다 마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그러한 시간을 허락하셨는지를 깨닫게 되고, 또 앞이 보이지 않았던 그 연단의 시간 동안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알게 됐다라는 사실입니다. 연단의 과정을 거쳤던 사람은 누구나 이 말에 동의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고난의 시간을 두려워하거나 또 눈물을 흘리면서 신세 타령만 하고 슬퍼할 일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금 마지막 시대에, 지금 이 시대가 배교한 시대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어디를 보아도 좀 나와 같이 뜻을 같이 할 사람이 없어 보이고, 오른쪽 왼쪽을 돌아봐도 하나님이 나와 밀접하게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또 내가 바른 복음을 증거하면 사람들이 다 나에게 동의하는 것도 아니고, 또 심지어 복음을 전하면 거부하고, 바른 말씀과 가르침에 대해서 싫어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옳고 그름에 대해서 분별할 마음도 없고, 진리에 갈급한 사람들이 그렇다고 해서 빨리 우리에게 교회에 모이는 것도 아니고, 이런 가운데 우리가 있을 때 우리에게는 이 욥의 고난을 잘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찾아서 바른 교회를 왔는데, 교회가 무엇인가 좀 이렇게 정체되어 가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느끼게 될 때가 있죠. 신앙생활 한 1, 2년 여기 와서 하고 나니까 계속적인 새로운 것들에 대한 뭔가 호기심이 처음에는 있었지만 나중엔 그런 것들이 사라지고, 또 진리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의 숫자는 늘어나지 않다 보니까 우리가 어디 누군가를 좀 의지하고 붙잡고 싶어도 붙잡을 만한 사람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 왼쪽 오른쪽을 보아도 암담하고 무엇인가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없고 도움을 받을 여러 가지 환경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우리와 항상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이 배교한 세상 속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인내하고 성숙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하는 그 과정인 것이죠.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강하게 의지하게 만들고 계시고, 또 개인적으로는 뭡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이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바르게 정립할 수 있는 시간으로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 조급한 사람들이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는 빨리 사람을 안 더해 주시고, 나에게는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안 해 주시고,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정말 장례 치르기가 부끄러울 정도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없을까봐. 이처럼 내 개인의 연단의 과정도 나를 의롭게 만들고 나를 하나님의 뜻대로 합당하게 걷도록 만들기 위한 목적이 있지만, 이 지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볼 때 앞이 안 보이고 교회가 무엇인가 정체되어 있는 과정인 것 같지만, 그 연단의 과정이 교회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어렵고 힘든 시간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켜보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세워져 가는지를 보시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합당하게 세워지도록 인도하시고 준비시키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이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이 연단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 연단의 시간 동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 연단의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어떤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은 이후에 연단의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안 되냐고 이렇게 누가 묻는다면, 저는 그렇게 말할 것 같아요. 반드시 그리스도인은 연단의 과정을 거쳐야만 한다고 단호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연단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고 한다면 언젠가는 거치겠죠.
죽을 때까지 연단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한 사람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군인이 훈련과 전쟁의 경험을 통해서 더 군인다워지는 것이지, 훈련도 하지 않냐고 군복만 입었다고 해서 그가 군인다워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실전의 시합을 통해서 선수는 훈련과 실전의 시합을 통해서 더 노련한 선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좋은 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더 많은 훈련, 더 많은 실전 시합에 나가 봐야 하는 것이듯이, 그리스도인들도 험난한 영적 싸움 가운데 승리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연단을 받아봐야 되고 더 많은 시련을 당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 누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엄청나고 귀한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겠냐 이거죠. 우리에게 다가온 시련은 안개와 같이 비슷합니다. 앞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한참을 걸어왔는데 뒤를 돌아봤는데 뒤도 안 보인다는 것이죠. 앞도 안 보이고 내가 걸어온 뒤의 흔적도 보이지 않는 이러한 상황에 우리는 답답하고 두렵죠.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더 혼란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묵묵히 그 길을 가고 난 이후에 안개가 걷히고 나니까 선명하게 보이더라는 거죠. 내가 가야 될 길도 보이고 내가 와 서 있는 것은 더 말할 것도 없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내가 걸어온 길이 무엇이었는지를 우리는 뚜렷하게 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시련이 지나가고 나면, 그 연단의 시간이 다 지나가고 나면 그때는 보지 못했던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고, 내가 서 있는 위치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내가 걸어온 그 과정들을 다 이해하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내가 왜 그 과정의 시간들이 필요했는지를 알게 되고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일을 허락하셨을까? 라고 고민을 할 수 있지만 그 답이 꼭 지금 당장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는 수많은 고민들을 합니다만 그 답을 지금 당장 알 수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연단의 과정을 통과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힘든 시간들을 왜 통과하게 하셨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고, 그걸 알게 되는 순간에 우리가 나중에 뭡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조건들을 발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말씀 이사야서 55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부터 1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 생각들은 너희 생각들과 같이 아니하며 내 길들은 너희 길들과 같이 아니하니라. 주가 말하노라. 하늘들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들은 너희 길들보다 높으며 내 생각들은 너희 생각들보다 높으니라.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와 거기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땅이 열매를 맺게 하고 싹을 내게 하여 씨 뿌리는 자에게 씨를 주고 먹는 자에게 빵을 주게 하는 것 같이 내 입에서 나오는 내 말도 그러하여 그것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가 기뻐하는 것을 이루며 내가 그 말을 보내어 이루게 하려는 일에서 형통하리니 너희가 기쁨으로 나가며 평안히 인도될 것이요 산들과 작은 산들이 너희 앞에서 소리내어 노래하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치리라 그랬습니다. 아멘.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과 길을 먼저 이해하고 걷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설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다 설명해 준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걸 어떻게 이해하겠냐 이게. 이 땅의 하늘과 같은 게 아니라 이게. 하늘이 땅보다 높음처럼 땅이 어떻게 하늘의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같은 위치에 있을 수 있겠냐는 거죠. 그래서 그분의 계획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없다 이게 알려줘도. 그런데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생각대로 되지 아니하면 신뢰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생각을 더 의지하고 신뢰하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온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 너무나 조급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다듬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버리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연단의 과정의 가운데 있을 때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이 길을 어떻게 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가 지금 발견했느냐 안 발견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이 길을 어떻게 가고 있느냐는 것이죠. 욥은 그분의 발걸음을 붙잡고 그분의 길에서 치우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에게 하나님이 야 너는 지금 이렇게 이유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는 거니까 잘 참어 이렇게 말씀해 주지 않으셨다 이거예요. 심지어 자기는 누구에게 비난받을 짓도 안 했다 이거예요. 더구나 하나님을 잘 섬겨왔다 이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악인보다 더 큰 고통을 자기가 받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에게 뜻을 가르쳐 주기 전에는 나 못 가겠습니다. 나 이젠 하나님 기분 나빠서 못 섬기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그분의 발걸음을 붙잡고 그분의 길에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자기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고난의 시간 동안 내 자신이 어떤 자세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 자신이 가고 있는 그 길이 진리의 길이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길이라고 한다면 욥처럼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좀 손가락질 한다고 해서 그걸 우리가 너무나 민감하게 의식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말에 흔들려서 내가 하나님을 붙잡던 그 손을 놔버릴 이유도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닥친 고난이 내가 죄를 지은 그 결과로 징계받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시고 있으니까 내가 더 연단되어야 될 필요가 있는가 보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이고, 내가 이렇게 잠시 고난받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오늘 본문의 욥처럼 내가 주님의 발걸음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나를 확고히 붙잡아 주실 것을 믿고 우리는 걸으면 그것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이것으로 인해 내가 무엇인가를 잃어버리거나 또 많은 것을 손해볼까 봐 두려워할 이유도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길을 찾는 사람들을 항상 돌보시고 항상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시련과 연단의 과정이 우리에게는 힘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난 후에 나를 귀하게 사용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일을 맡기신다라는 사실이죠. 교회 안에 이 성도들을 보면은요, 이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이 교회에 모인 모든 성도들이 고통과 시련의 연속입니다. 성도들마다 다양한 삶을 살아왔는데 다양한 경험들을 했고 그들의 간증들이 다양합니다. 그런데 공통적인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붙들어 주셨다라는 그 간증이 공통 요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각자 다양하게 살아왔고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는데 이렇게 모일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 공통 요소가 있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고난의 과정을 통해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는 것,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냥 고난을 겪고 나면 끝나겠지, 이제 고난은 끝나는 거야, 이게 아니라 내가 달라진다는 것이에요. 고난을 겪고 나면. 그러면 왜 우리는 고난을 겪고 나면 기존의 고난을 겪기 전보다 달라지는 모습이 나타나느냐? 그건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기 때문에 내가 정금같이 빚어져서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기 때문에 내가 어떤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당연히 지켜보고 계실 것이고 그 고난을 이겨낼 힘도 주실 것이고 피할 길도 예비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를 정금같이 빚어내는 데 있어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힘과 그분의 지혜가 부족함이 없으시다는 것을 욥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우리 모든 형제 자매님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런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이 정금같이 빚어 나올 거라는 확신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연단의 시간 동안 그런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느냐 이거죠. 어떻게 극복해야 됩니까? 이제 우리는 힘들면 교제를 통해서 무엇인가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게 뭐 나쁜 것은 아닙니다만 사람의 힘을 의지해서 우리가 고난을 이겨낼 수는 전혀 없습니다.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으로 이겨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고난과 이 연단의 과정에 위로가 되는 것은 교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 한 단어 한 단어, 하나님의 말씀 그 한 구절 한 구절이 버릴 수가 없는 이 귀한 말씀이라는 것을 내가 연단받는 과정 중에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냥 우리가 무엇인가 끈기를 기르는 그 시간이 아니라 그 연단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귀하고 버릴 수 없는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 돼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느끼고 체험하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크나큰 위로가 된다는 사실이죠. 성경 말씀 베드로전서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말씀을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단련하려고 오는 불같은 시련에 관하여는 마치 이상한 일이 너희에게 일어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으므로 기뻐하라. 이것은 그분의 영광이 드러날 때 너희가 넘치는 기쁨으로 또한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아멘.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까? 고난 가운데 이 말씀을 보지 못한 사람은 위로를 못 느끼지만 고난 가운데 이 말씀을 본 사람은 이 말씀이 자기에게 막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고난의 무게가 확 줄어드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고난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말할 수 없는 위로와 힘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느껴야만 한다는 것이죠. 말씀이 주는 힘으로 고난의 시간을 견뎌내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소중하게 또 귀한 말씀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이 말씀의 깊이를 느끼게 되는 것, 또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게 될 때는 언제냐면 바로 내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을 때입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련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체험하게 만들고요. 그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달게 느껴지고, 그런 말씀이 어떻게 내 머릿속에서 사라지고 내 마음에 사라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신뢰하게 만들고, 그래서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은 하나님과 더 밀착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 이겁니다. 이 말씀이 자기 안에서 살아있으니까요. 또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것이죠. 또 우리를 질책하시기도 하고 우리에게 풍성한 영적 양식으로 공급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연단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힘이 되고 양식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연단의 고난의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버리고 다른 데 가서 막 붙잡으려고 하고 피할 방법을 찾으면 그 사람은 연단의 시간을 통과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욥이 12절에 그렇게 말한 겁니다. 욥기 오늘 23장 12절 본문 말씀에 내가 그분의 입술의 명령에서 돌이키지 아니하고 내게 필요한 음식보다 그분의 입의 말씀들을 더 귀히 여겼다 그랬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세상에 먹는 음식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더 중요하게 여겨졌다는 사실. 그러니까 내가 고난 가운데서 있다고 한다면 욥처럼 내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금 가까이 하고 있는가, 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는 욥은 그렇게 했는데 욥을 통해서 우리가 안 배우다 보니까 고난이 찾아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멀리 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도 않고 심지어 예배 드리는 것도 안 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욥과는 정반대 행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욥을 통해서 욥이 고난을 통해서 얻은 그 결과가 우리에게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인간적으로 이 연단의 시간과 연단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좀 편하고 좋은 것, 이 세상에서 얻고자 하는 것, 이런 것만을 우리는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 육신이 원하는 마음이죠. 과거 역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고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인물들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연단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인물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는 이 교회에 일꾼을 세울 때도 저 사람이 성경 지식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나, 또 저 사람이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느냐 문제, 또 하나는 그 사람이 세상에서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위치를 갖고 있느냐, 이런 것으로 우리는 일꾼을 판단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일꾼에게 필요한 것은 부르심의 증거라는 이야기를 종종 해드린 적이 있는데, 그 사람이 연단의 과정을 어떻게 거쳤는지, 어떤 연단의 과정이 그 사람에게 있었는지에 대한 그 핵심을 사람들은 보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에게 그게 없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일꾼이 아니죠.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삶의 시간이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될 그런 천국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이 지상에서의 삶이 끝이 되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우리에게 전쟁터와 같은 거죠.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전쟁터와 같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수시로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되는 것이고, 그 영적 전쟁을 잘 치르기 위해서 연단의 과정을 매번 우리는 거치면서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시간들이 고통스럽고 그 시간이 우리에게 힘든 시간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에게 연단의 시간이 없다면 그 사람이 돌 속에서 금을 캐어내서 그 금을 순수한 금으로 만드는 그 시간이 그에게 없듯이, 그 사람이 순수한 금으로 순수하고 더 빛나는 그러한 존재로 드러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눈은 이 세상에서 누릴 것, 이 세상의 즐거움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이 우리는 그것을 바라봐야만 하는 것이죠. 하늘의 소망을 품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그래서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눈을 땅이 아니라 하늘로 향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고난의 시간을 적절히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내 눈이 땅을 바라보고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고난의 시간이 오면 우리는 그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하늘을 자연스럽게 바라보게 되는 것이고, 그 연단의 과정을 잘 극복하고 나면 하늘의 소망이 내 안에서 풍성해지고, 그 연단의 과정을 통해 내 시야를 바꾸게 하신 하나님에게 감사의 조건을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것이라 이거죠. 내가 연단받는 그 시간 동안 물론 세상 사람들은 나를 비웃을 수 있습니다. 내가 세상 친구들과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내가 만약에 그것으로 하나님께 연단받는 그 시간의 그 과정을 통해서 그것 때문에 친구와 멀어진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친구와 사귀지 말라는 것으로 알려주시는 사인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내 삶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기도와 그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지금 내 자신은 미약하고 부족하지만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강한 일꾼으로 변화될 것인가, 내가 연단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것인가를 생각하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우리가 신뢰한다면 이 고난 속에서 욥과 같은 마음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이라 이겁니다. 물론 시련을 받는 그 자체만으로 우리가 다 같이 정금처럼 새롭게 태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시련을 이겨내는 것이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이겨낼 때 비로소 정금같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도 보면은요, 세상에서 자기의 목표를 이뤘다고 하는 사람들도 보면 그들도 다 어려움을 겪잖아요. 어려움 없이 성공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성공을 했느냐 못했느냐는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어떻게 극복했느냐가 좌우하더라는 것입니다. 세상 일도 그렇습니다. 세상 일도. 그 어려운 순간을 극복했느냐 극복하지 못하느냐가 그 성공을 하느냐 실패하느냐를 좌우하듯이 우리가 고난의 시간을 어떻게 통과하고 경험했느냐가 매우 우리 영적 생활에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 고난의 시간을 이겨내었느냐, 그 고난의 시간을 이겨내지 못했느냐는 우리가 어떻게 단련되어지느냐로 결과가 나타나 버립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에 너희 믿음의 단련이 불로 단련해도 없어지는 금을 단련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 모두가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드러나도록 그와 같은 연단을, 불과 같은 연단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단 하나도 헛되게 우리에게 가르치신 적이 없고 단 하나도 헛되고 잘못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불신하고 교만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목이 곱고 교만한 그리스도인은요, 더 오랜 시간 고통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도 만약에 깨닫지 못한다면,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지 않고 살아간다면 결국엔 그 사람의 인생의 손실이 크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지금 내가 고난 속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제일 먼저 뭘 생각해봐야 되겠습니까? 이 고난이 내가 죄를 지은 결과로 받는 징계인지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시고자 하는 연단인지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물어야죠. 하나님, 욥도 그랬잖아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하나님 앞에 한번 여쭤보는 것이죠. 내 죄를 돌아보게 해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 게 무엇이었는지를 알려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이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런 기도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신 것이라는 확신이 든다면 이제 우리는 정금같이 빚어지고 하나님께 합당하게 쓰여질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 고난의 시간을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하며 통과할 것인지를 생각해야 할 것이라 이겁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죄의 결과라고 한다면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문제가 되겠죠.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고난의 시간은 또 찾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도 몇 번의 고난의 시간이 우리에게 올지는 모릅니다. 그 고난의 시간이 올 것을 두려워만 하고 피하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욥의 자세와 같이 어떻게 그 시간을 이겨낼 것인지, 그 시간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관계로 나아갈 것인지를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제는 우리가 정금처럼 빚어져서 더 아름답고 순수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도록 이 욥의 모습을 기억하고 욥의 고백처럼 우리가 고난 가운데 승리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